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개신교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여깁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삶으로 사라지지도 않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때로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여간해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와 같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 아니면 중세 봉건주의 시대 같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서 확실한 주종 관계가 성립되던 때, 그때 주로 사용하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종이 주인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입술로 뿐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분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고 철저하게 부인되어야만 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야만 하고 주님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쫓아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그 주인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그 종이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그 선후 경중에 따라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기도할 때 그냥 쉽게 나오는 하나의 그냥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 선지자, 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냥 익숙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음처럼 나와버리지만 실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 그대로를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일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또 주님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름의 그 의미를 담아서 부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종으로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심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말씀하시고 촉구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입술로 믿는 것에 멈추면은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어야만 해요.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 하시는 그 말에, 주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다른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힘써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그 통치에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등록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직분을 받아야 되고 각종 봉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막연하게 알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분위기, 그동안의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그런 신앙이 있기까지의 여러 가지 전통,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열심히 수반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 보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선한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뭐 법을 잘 지키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애초에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불러가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때에 따라서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분 앞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굳이 내 스스로 낮아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굳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면 착한 사람 아닌가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굳이 그런 내가 마음에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가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우리의 전존재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원래 죄된 모습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냥 원래 태생이 어둠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둡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래 자연인 상태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해야만 한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참으로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그것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하든지 아니면 반박하든지예요. 무시하는 경우는 간단해요. 모르겠다. 굳이 그것이 필요한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박하는 경우는 그동안의 내 신앙생활을 가지고서 충분히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겠는가? 아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그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후자에 속하는 개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33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박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겠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발끈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는 맞아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에게서도 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거짓말이죠. 뭐 굳이 여러 가지 따지진 않겠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많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시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고 나서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돌아와서도 온전한 독립국가의 모습을 유지하지는 못했죠.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도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종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근거는 이미 앞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 불러내시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종으로 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큰 거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때부터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그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죠?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난 자손들 또한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은 다 덮어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그 영향력, 그 약속의 유효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은 몇 대째 신앙 가문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 명이 배출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아니면 건축할 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제 직분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배경이 어떻고 우리 집안의 믿음이 어땠고 내가 실제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지가 아니라 설사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냐라는 것이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다가 앞서게 된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만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 수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몇 명의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그들은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뭇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그 자손들 사이에서도 또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칭찬을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동급을 한 얘기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 때 가졌던 그 믿음이 그대로 유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전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유전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보고 그 믿음을 또 그렇게 계속해서 키워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증거된 게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 그들에게 배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전혀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진 현세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정말 자유가 필요하다면 좀 이 정치적인 자유, 이 가난으로부터 자유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현실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은 그냥 그 다음 코스로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앙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바탕으로 마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체면을 걸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만 해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모태신앙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쨌거나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 연수가 쌓이면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만 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갇혀서 그 외의 것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 외의 것은 마치 율법적인 것으로 그 외의 것은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 미래지향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혐오스러웠고 그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너무나도 슬펐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시점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굳이 그걸 지금 또 확인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몇십 년을 믿어왔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집안 대대로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얘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 의미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말씀 안에 머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그 소망 없는 죄된 상태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갈 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다 거짓인가? 진짜인데? 마침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나? 너무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한다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여 좀 더 고차원의 영적인 자유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시죠. 가장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히 창조주로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늘의 그 왕좌에 그대로 앉아 계실 자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 가운데 내주시는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입덧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익숙했던 음식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인데도 막 그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그 음식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모든 임산부들이 기존에 좋아했던 음식이 다 자동으로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먹고 싶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그런 음식과 음료를 자기 스스로가 제한을 해서 먹거나 마시는 것을 거부하죠.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아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해가 된 것이라면 산모는 기꺼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음료를 마실 수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요.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자유를 더 고차원의 자유로 행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동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도 기존의 주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것, 아무렇지도 않던 것, 내 천성이라고 여기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영역의 상당 부분은 얼마든지 나는 예전의 모습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내 스스로가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자유가 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차원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의 이름을 환호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분위기만을 보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이 대망하던 그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들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에 그랬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할 것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인데도 아무런 그거에 대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없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 주일을 대하고 있나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의 하늘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그 권세와 자유를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이는 것에 제약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고 사회에서 그런 많은 배타적인 시선을 받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경 속에 속박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실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자유롭게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순전하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것이 실제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사라져야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여러분의 그 임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진실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